호국 보훈의 달 6월 둘째 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 8장 1절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7병이어로 약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11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신적 권위를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이후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하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 그리고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사실 평탄하게 진행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서 또 갖가지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먹을 것이 부족한 문제는 그들이 준비만 철저히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인재라는 겁니다. 마가는 굳이 이 제자들의 심리적 어떤 감정 상태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곧바로 떡 문제, 떡의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영안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 한마디로 큰일 났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앞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아주 곡해하고 자신들의 그 생각의 틀대로 자신들의 처지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 또 환경과 조건을 기준으로 성경을 띄워 맞추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메시지를 메시지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비교되고 대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습, 그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이 배에 오르기 직전에도 본문에 앞서 11절로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이 불순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12년 된 혈류병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등을 고치는 그 표적을 봤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리신 표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고 또 7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표적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 표적을 듣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영 선수 중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마이크 펠퍼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수영 선수인 마이크 펠퍼스는 이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그러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은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시함했습니다. 펠프스는 올림픽 사상 남자 수영 개인 종목 금메달 3연패의 위협을 최초 달성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총 18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기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 펠프스에게 마치 당신의 수영 실력을 못 믿겠어, 수영 실력을 이 자리에서 보여달라는 말로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아주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숱한 표적들로도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의 모습이 보이죠. 제자들이 남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심각한 말씀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저 먹을 거리가 없다, 떡 한 개밖에 없다, 서로 수군거릴 뿐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은 당시의 유대의 왕이요, 또 이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을까요? 누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루 속에 집어넣어 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영향력 또는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때 여기 누룩은 선한 영향력을 뜻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악한 영향력, 악한 영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이 악한 영향 또는 이 영향력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식적 율법주의를 일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앞서고 행하지 않는 외식의 누룩, 잘못된 교훈을 퍼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가 나 자신 보이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외형적인 조문만 강조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율법주의의 누룩과 이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형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알맹이, 정작 중요한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열성이 지나쳐서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근본 정신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넘쳐서 오만과 독선으로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을 주님께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며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는 헤롯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헤롯 땅의 이기적 세속주의,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헤롯은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으로 백성을 돌보지도 않은 채 부정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이에게서 어떻게 바른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에게서 우리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죠. 선을 거스르며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제거하고 죽이기도 한 헤롯. 그리고 그 헤롯 땅, 이들은 당시의 로마 식민 정권에 야합해서 정권을 잡아서 백성들을 약탈하는 이 부당한 권력의 누룩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그리고 이기적 세속주의에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식적 율법주의의 누룩과 헤롯의 이기적 세속주의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율법주의적 가식에 빠졌습니다. 헤롯 땅은 겉으로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기적인 세속주의와 그 권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 표현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마치 햇빛을 비칠 때 벌레들이 구멍 속으로 더 깊이 빠르게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세상의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더 빨리 더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지옥의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대시한 당시의 지도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만큼 그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하시며 그들이 영안이 어둡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빛의 자녀들이 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왜 영적인 어둠 속에 거닐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일시적인 어둠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보내었는데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성령 강림절, 곧 오순절날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복음서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둔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17절로 21절에 여러 가지로 질책하시며 또 질문도 던지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며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다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질책과 질문을 여기에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살펴봐야 되겠죠. 아직도 마음이 굳어져 깨닫지 못하고 일시적인 어둠 속에 그들은 거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계속 활짝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12장 3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자들, 그들을 더 밝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참 빛이시며 행복의 시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영광의 빛에서 영광의 빛으로 계속 부흥, 성장, 발전시켜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심령의 부흥의 역사, 가정의 천국, 직장과 사업장의 천국, 나아가 우리 교회의 천국, 더 나아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빛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을 만끽하게 됩니다. 먼 훗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그 영광의 천국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던지시는 아주 짧은 질문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 앞으로 진행될 제자 훈련의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 곧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것을 피하면서 세상의 장미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영안이 점점 더 밝아지고 확장되어져 가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 성장, 발전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참된 빛의 자녀다운 행복과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